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코아라라고 부르는 이 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도구입니다. 희생제사에서 또는 도살장에서 또는 요리하는 부엌에서도 사용이 되는 칼입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힐 때에도 사용되었던 그 무기가 바로 이 마코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그런 칼보다는 영적인 의미에 훨씬 더 크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파괴시키는 물리적인 칼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칼로 우리의 마음을 잘라보게 되면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먼저 유대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리고 그가 금을 주러 오셨다면 이 금은 무엇보다도 유대교와 심각한 부딪힘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유대교와 예수님은 어디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이겠습니까? 칼이라고 하는 것이 불화와 다툼, 갈등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유대교와 부딪힙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금방 이 예수님의 칼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은 그 율법 해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의도와 목적까지 다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시는 유일한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마태가 속한 공동체는 이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과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셰키나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의 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밖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으로 임하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유대교를 향해서
칼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 유대교와 관련하여 죄 용서에 대해서도 엄청난 차이를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인간의 죄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날카로운 차이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검은 반드시 유대인들의 교리와 불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진 죄 용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는 마치 유일신 하나님의 영역을 완전히 침해한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셨으며 하나님의 유일한 이 아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 사함이 임했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대교와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실 때에 이 선포는 바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해서 유대교와의 단절과 불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체육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체육하면 상당히 즐겁고 마치 쉬고 이렇게 노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체육 시간이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참여했던 체육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종대 해처모여, 횡대 해처모여라고 하는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2열 종대 해처모여, 3열 횡대 해처모여. 체육 선생님이 큰 소리로 외치고는 호루라기를 불게 되면 학생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선생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먼저 중심으로 잡지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종대와 횡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할 때에 항상 눈치가 빠른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3열 종대 해치모여 이렇게 말하고 호루라기를 불게 되면 그 중심 곁으로 서둘러서 한 사람이 1이라고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곁으로 2라고 외친 뒤에 서게 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종대로 서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은 바로 그 열을 맞추어서 자리를 잡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거의 눈치 게임과 같았습니다. 누가 그 중심 곁에 빨리 1이라고 외치느냐, 그 1을 외친 사람은 잠시 후에 그 훈련에서 빠져나와서 너는 놀러 가라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아련한 옛날의 체육 수업 시간은 사실상 저에게는 그렇게 유쾌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체육 선생님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체로 무서운 사자와 같고 성질은 상당히 더 급해서 학생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쳐 모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그가 복음을 들고 오셨다. 그렇다면 주님은 검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질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의 오심은 단순히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쳐 모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가령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눈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저렇게는 안 한다라고 하지요. 심지어는 막 분노를 하고 화를 냅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저놈은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이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해서는 이 세상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냐? 그냥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고 싶은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해쳐 모여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부족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모두가 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하고 선과 악을 말하고 누구는 죽일 놈, 누구는 살인자라고 정죄하는 것, 그 삶은 다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자기 숭배인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한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을 공격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집안의 식구가 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이제 그 중심이 예수님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기존의 가족 관계에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 집안의 아버지 또는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에 그 의미하는 바 이제 나의 중심, 나의 자기 주장은 뒤로 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나이가 너보다 많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질서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질문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가족이 우선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선인가? 당신의 자존심이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공격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싸움과 가장 큰 갈등이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J.C. 라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런 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실하고 순전한 기독교가 아닌 종교가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교회와 예배당에 가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남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단에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식으로 결혼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의 종교에서 어떤 싸움도 만나지 못합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갈등,
자기 부인 깨어 있음, 그리고 싸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으며 그것은 내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전쟁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새로운 평화를 가져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새로운 싸움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전쟁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예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그냥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하는 작은 괴짝에다 가두어 두십시오. 어떤 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어떤 대의에도 헌신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헌신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사랑하지 마십시오. 희망하지 마십시오. 일하지 마십시오.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기적으로 머무르세요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C.S. 루이스의 말대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상당히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매우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잔잔한 항구에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제는 무엇이 평화인지 알게 되어서 새로운 평화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운 종류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금이 내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 왔던 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전혀 괴롭히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우리를 몹시도 괴롭히던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전혀 괴롭히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평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가령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이 선포가 내 심령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의 양심은 비로소 새로운 평화를 얻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평화인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칼로 뚫으시니까 우리는 어떤 평강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나의 죄가 우리를 찾아왔으나 나의 결점들과 나의 위험하고 어리석은 과거들을 보여줄 때에 나는 그 고소자를 향해서 분명히 대답을 해주는 것이지요. 나는 그 모든 악행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나는 이 땅에서 수천 가지 악행을 행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신다네. 나는 정말 끔찍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죄악들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네. 하나님은 이런 나의 무시한 죄악들에도 어마어마한 무시한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나를 덮어주셨다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겨주시고 새롭게 주신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참된 평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정도로 훌륭하고 멋진 사람인지를 증명을 해내고 싶다고 피눈물을 흘리고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잘해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이 나를 우쭐하게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그런 성공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며 걷는 삶이 잘못되어 실패한다고 해도 이것은 여러분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좌절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환경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을 때에도, 아니면 훨씬 더 안 좋아졌을 때에도, 또는 나의 은행 어카운트의 숫자가 이전보다 확실히 높아졌을 때에도, 아니면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너무나도 적은 숫자가 들어있어서 나를 절망시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환경이 나를 파멸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나의 참된 부유함은 항상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정한 건강, 나의 진정한 부흥,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진 것, 나를 향해서 의롭다 선포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이 오시니까 새로운 싸움, 새로운 갈등, 새로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제 항상 보호하던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제부터 약해지는 것이며 나는 여러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이전에는 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를 이제야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다툼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 다툼과 갈등은 더 분명한 색깔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수 있습니다. 왜 노력했습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훌륭함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살려왔던 그런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는 이제야 비로소 나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위험에 노출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나는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열고 다가서게 되니까, 내 것을 내어주게 되니까 나는 손해를 보기도 하며 심각한 아픔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게 되니까 나의 자존심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은 모습이 드러나기에 자존심도 없는 놈이라고 욕을 받을 수도 있으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달리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면, 그리하여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 그리하여 누구를 전혀 사랑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도 열지도 마시고 그냥 내 마음 보호하겠다고 그 마음만 붙잡고 사십시오. 그렇다면 이 상태는 내 심령에 예수의 생명의 검이 없는 상태이기에 나는 이미 싸움에서 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검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지켜내겠다고 멀리로 도망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는 분명히 내 심령에는 두 가지 성품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으로 새로워진 새로운 성품이 한 자리를 분명히 차지하고 있으나 동시에 여전히 멀리로 도망치고 싶은 옛 본성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서로 싸우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몰랐다면 전혀 할 필요조차 없는 싸움 아닙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싸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평강을 위해서, 오직 내 인생의 행복만을 위해서 항상 회피해 왔던 삶들, 항상 거절해 왔던 삶, 이제는 그 완고하고 강력한 나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요구이신 것입니까? 예수님, 그분은 단지 내가 너의 주님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지요. 바로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선택이 몇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든가, 아니면 둘째, 감히 내 위에 왕으로 군림을 하려 하다니라고 분노가 난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공격해 버리든가, 아니면 셋째,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완전한 왕권을 주장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오직 그 사람만이 나의 대통령이시다.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역사 속에서의 왕들과 대통령들이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의 유일한 대통령이다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나의 왕, 나의 대통령이라고 해왔으니까 그 상태가 사실은 어떤 상태냐? 내가 왕이고 내가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은 분이고 내가 너의 주이고 내가 너 인생의 유일한 왕이다.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으라라고 강력하게 요구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여러분 항상 겉으로 보면 죽음인 것입니다. 나의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울었습니까?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 나의 이 울음 속에서 나는 예수님 당신께 순종하고 나를 당신께 드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은 분명히 나의 죽음, 나의 고통과 아픔이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칼이 움직이고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지키겠다고 나를 보호하는 칼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칼이 내 심령에 들어와 있어서 그 칼이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출생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생명의 칼인 것입니까?
우리의 작은 죽음이 생명과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칼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의 자기 부인, 깨어있음, 나의 약해짐, 영적인 노력과 희생, 우선순위의 회복, 거룩함에 대한 갈망, 남들을 세워주는 사랑, 새로운 전쟁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의 검이 우리를 주장하고 겨냥하여서 내 안에서 새로운 싸움이 맹렬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